네, 우리 성도 간의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또 나쁘게만 변하지 않고 또 좋게도 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강원도 문막은 이제 저희가 지내는 그 숙소 둘레는 다 산이에요.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가 하루하루 이렇게 보여지는데 벚꽃 구경을 따로 갈 필요가 전혀 없이 사방팔방 다 벚꽃이고 갑자기 눈이 와서 뭐지? 했더니 눈이 아니라 벚꽃 가루가 날리면서 그게 이제 바람을 타고 막 창문 위로 올라오는 그 어, 장관이죠, 거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은 어,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됨과 또 우리의 욕심에 함몰되어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그런 작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또 깨달았어요. 어, 또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5일 연속, 6일 연속 20명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정부도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강경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들을 이제 완화하고 이제 개인 위생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을 청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고백한 대로 정말 우리의 진정한 평강, 또 우리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같은 마음으로 또 이 어려운 때에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을 또 하늘 가족들에게도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13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으로는 계시록 12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 뭐 이런 설교 제목은 뭐 도대체 이게 무슨 판타지물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설교의 제목이지만 왜 여자와 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여자와 용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늘의 큰 표징들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어요. 태양. 한 여자가 태양을 걸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어떤 형상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좀 추우면 쇼를 걸치거나 그죠? 담요를 두르는 것처럼 한 여자가 큰 담아낼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죠. 태양. 이 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달을 그 여자의 발밑에 두고 있다. 밟고 있다. 그리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여자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태양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그 빛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했음을, 뭐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했음을,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은 언제 뜨죠? 밤에. 교회가 그 어둠의 권세를 발 밑에 두고 있다.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은 우리가 보통 열둘이라고 하면 이 계시록에서 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것은 결국 그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어 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 최후 그 모든 승리를 거둔 이들을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여자가 하반절에 보니까 아이를 뵌 채 해산의 고통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모든 일이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최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세상의 종말을 앞둔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절로 2절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표징, 커다란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본 것이죠. 머리가 7개고 뿔 10개가 달렸다라는 것은 그 사탄의 관계가 매우 치밀하고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고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이 얼마나 그 권세가 강력한지를 상징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은 우리가 계시록 해석을 하면서도 종종 봤던 것처럼 천사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그 하늘의 별된 천사의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타락한 천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악한 권세를 발휘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탄의 영향력에 언제든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잖아요. 그 일들을 이 하늘의 별을 쓸어버려서 천사가 땅에 떨어져서 이 안에 뭐 수많은 이제 설화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뭐 루시퍼가 땅에 떨어져서 뭐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마치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처럼 이해해서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이제 사탄이 되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두고 이제
만들어진 어떤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악한 권세가 발휘가 되는데 그 사탄인 용은 해산의 고통 중에 놓인 여자, 해산의 고통 중에 놓인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 예, 그 교회 앞에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한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했었던 왕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헤롯 왕. 그죠?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죠? 그 당시에 태어났었던 모든 남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그 교회가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이 공중에 잡은 사단, 권세 잡은 사단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두렵고 무서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가 결코 그렇게 쉽게 여길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탄 정도 따위는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지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에요.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결코 철회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무관한 자로 살아가면서 명찰만 기독교인으로 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단의 권세가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당은 뭔가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밭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태도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한적인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사단의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강력한 권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지금 번잡한 상황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사단이 이 뿌려지는 씨를 언제든지 앗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전술을, 그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은 영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영 분주하고 영 번잡한 그런 권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기인되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믿음의 실제는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는지 생각해 볼 때에 사단의 권세, 우리가 그렇게 얕잡아 볼 권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죠. 사탄의 권세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별한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종말의 로드맵, 그 종말의 시간 순서에서 다소 벗어나 있구나. 인류 역사 전체와 종말의 때를
상징적으로 지금 함께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태어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지금 등장했을 때는 이것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구나.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천년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약의 교회가 사탄의 권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대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대환란의 때에 이 1260일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의 교회가 보호함을 받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 길어야 10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시간은 성경이 예언하는 지금 이 시간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 하여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보존함을 받아서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진짜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말 안 듣고 막 해외여행 가잖아. 말 안 듣고 어디론가 막 가가지고 거기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잘못 올렸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그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려고 자기는 해외에 나가서 막 놀았던 거지. 그리고 사진을 딱 찍고서 올렸더니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어서 평강을 얻으려고 갔다가 욕만 드립다 먹고 오는 거잖아요. 왜 지난 한 주간 우리 공동체의 어떤 지체가 말씀 묵상을 올렸는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 조금만 하나님께 그 집중함을 흐트러뜨렸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막 엄습을 했는데 그 엄습함 속에서 이 로마서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나의 평강의 주체가 되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이구나. 이 말씀의 유익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이렇게 고백했었던 그 고백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근거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뿐이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로 8절 말씀.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게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또 미가엘의 천사들은 사탄과 사탄의 수하들과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탄은 하늘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이 앞선 요한계시록에 이어진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쿠데타가 허용되는 하나님의 권세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러다가 사탄이 이기면 어떡해? 지금 이 공중 권세잡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 악한 심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 마음 때문에 역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탄교가 존재하는 건 아시죠? 사탄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사탄교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지역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사탄교라고. 왜? 중간 지대는 없으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더 오랫동안 가능하다면 불로장생하여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즐기고, 즉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게 사탄이 주입하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세련된지 아십니까? 사탄은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왕이 되면 어때? 사탄은 늘 그런 식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이미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티셔츠 입고 다니잖아요. It is finished라는 티셔츠. 이미 끝난 그 주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는 주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 편에 있어야지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계시록 보는데 전쟁이 일어났네. 쿠데타가 한번 있었네. 뭐야? 하나님의 권세가 언제든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만약에 인간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진 직후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연결이 되시죠? 사도 요한이 봤었던 이 7절, 8절의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아멘.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끝내신 전쟁을,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들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면 요한이 오늘 본 하늘의 징표는 오늘 본문 9절로 확인이 돼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활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학창 시절 때 좀 쌈박질하고 그러면 싸움하다가 만약에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싸움하다 지면 어떻게 해? 백을 불러오잖아, 백을. 그죠? 그 백이 뭐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백이 형일 수도 있고 그 백이 나보다 싸움 잘하는 나랑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사셨으니까 근데 백을 데리고 왔는데 막 동네 동생을 데리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기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백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 위협 가운데에서 그냥 여러분의 존재를 계속 그렇게 내어주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도대체 믿음의 성장은 언제 있는 거고 도대체 언제 나의 신앙의 성숙은 있는 겁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몰라서 못 사는 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알아서 성화시켜 주시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는 얘기예요. 명백한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산 믿음의 삶인지 믿음의 실제인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그 말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이제 책임이 내 책임이야, 내 책임.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죠.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 우리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삶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게, 여전히 죄된 옛 자아의 나에게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내어주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 이거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에서 공동 운명체로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 주님 편에 서야지. 강력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그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 십자가로 매일매일 도망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가 결론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가 결론이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산을 바다로 확 던질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늘 주세요. 쓸 수 있도록. 작다라는 것은 주님 편에서 작은 거지 우리 편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쓰질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사망을 싸워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신 십자가로 도망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끝난 것 같죠? 느낌이?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들은 음성,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라는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이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사탄이 내쫓겼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내쫓겨진 사탄의 무리들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겠지만 그 사탄이 내어 쫓김을 당한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쫓겨난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조준하여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상황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해서 몹시 성이 나서 이 땅 가운데 내쫓김을 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정조준해서 그들을 몹시 미워하려고 하는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 말씀,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사탄이 쫓겨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 해석했었던 내용들로 미루어 살펴보면 사탄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내게 속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앞선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의 시대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261 3년 반의 시작과 강화와 중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이것이 강화가 되었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어지잖아요. 고통받는 이 시기 속에서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의 그늘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지켜주세요. 자, 아멘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무 좋다. 그 두 날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여러분,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곰곰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두 날개, 그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실제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실제로 나타나냐?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독수리의 두 날개의 보존을 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맹목적이지 않아요. 그냥 지켜주신데 맹목적이지 않다고. 명목상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으로 겸손히 나아오는 그런 실제, 우리의 삶의 그런 실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킬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으로 겸손히 나아오는 그러한 실제. 나아가야지. 말씀 봐야 되는데. No.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말씀 앞에 실제로 나아가는 그 실제가 이 땅 가운데 쫓겨난 주님의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성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해요.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게 이러는 순간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우리가 피와 살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주님 앞에 결단을 했어도 사탄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냐. 그렇게 뼈와 살을 깎는 고통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약속과 결단을 했어도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태도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데 그 지옥불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달려가고 있네. 내가 달려가고 있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런 무시무시한 흉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존재가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언젠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삶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제 자신이 목사로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지를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 동안 느끼면 살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시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박제하는 삶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 야, 말씀 본들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냐?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죄된 생각을 하루 24시간 동안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말씀을 보긴 본다고. 근데 말씀을 보는 동안에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이 말씀에 내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야. 박제를 시킨다고, 이 말씀을. 아, 좋은 말씀이야. 아우, 나의 이 비참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내. 아우, 난 언젠가 주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정말 비참한 삶으로부터 인도해 주시겠지.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주님이 끝끝내 거기서 또 배운 교리의 풍월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한테 왔던 뭔가 큰 쇼킹을 주든 뭔가 내 삶을 뜯어 고치시든 주님께서 개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 죽기 전에는 그렇게 바꿔주시겠죠. 혹시 만약 이렇게 살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요. 믿음이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체감이 돼. 지금 제가 거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방팔방 온통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그늘처럼 보이기도 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조금이라도 틈이 타고 조금이라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어디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나는 죄를 탐닉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요.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공동체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정말 애통해야 돼. 가슴을 찢을 수가 있어야 돼. 정말 이렇게 살다가 나 정말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치 그 성경에 그 부자에 대한 그 비유에서도 우리가 봤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조금이나마 서늘함을 보존하길 원하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여지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 비참한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당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들 내 삶에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는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권세가 어떤 상황인지, 사탄이 지금 우리를 어떤 식으로 정조준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 안심해라. 그렇게 결론 내지 않으시고, 그 보호함을 받는 자는 그 삶에서 어떤 실제로 그 보호함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짧은 한 구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느니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이 짧은 구절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풀어 설명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자,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한자 한자, 이 활자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말씀 끝자락 맨 마지막 18절을 딱 읽고 나서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정말 정신 차려야겠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어 라는 그 결단이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형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예. 맨 마지막 구절,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고 사회적인 거리는 두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가 이 말씀 위에 서서 이 어려운 시대를 견고히 싸워 이겨내고 더 나아가 훗날 주님 오시기 직전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놓인 그 여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의 무시무시한 관계로부터 보호함을 받기까지. 저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불완전함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결코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들을 견고히 붙잡고 다시 한번 똑같은 결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